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인사할까요? 또 다시 한번요. 다른 분에게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지난 5주간 우리 제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에게 중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중요하다. 자, 오늘부터는 이 제자의 주제에 이어서 교회의 주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자에서 교회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교회란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원래 계획되었던 가스펠 프로젝트는 우리 조금 연기해서 내년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 하죠. 에클레시아.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온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몸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적합하냐?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요, 오히려 교회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더 적합해 보인다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본질, 정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살펴보고자 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 자체가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는데 교회, 이 교회란 무엇인가, 혹은 교회란 누구인가를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론이라 불러요. 교회론.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교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은 성경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테마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이고, 죄는 뭐고, 구원은 어떻게 받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교회는 또 무엇이고, 종말은 무엇이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띠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조직신학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신학을 가르쳐서 공부할 때 조직의 쓴맛을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직신학. 자, 이 조직신학 가운데 한 분야가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누구이냐? 오늘 저는 뭘 나눈다겠죠? 에베소서의 교회론. 이 말이 뭡니까? 에베소서의 텍스트에서, 에베소서의 본문 가운데 잘 보여지는 그 교회의 모습, 에베소서에 담겨있는 교회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의 교회론. 마태복음의 교회론이란 건 뭘까요? 교회를 물론 다 우리가 나누지만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마태복음의 교회론이라 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의 교회론 마찬가지겠죠.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의 교회론 함께 오늘부터 몇 주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은 그 특징을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에베소서의 교회론은요, 사랑에 기초한 교회론이에요. 사랑에 기초한 교회론.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지 아시죠?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예요. 그럼 바울은 왜 옥에 갇혔죠? 바울이 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못한 일 때문에 갇혔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억울하게 갇힌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상황은 억울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예기치 않은 고난인데 억울하다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모든 순간 인도하시고 감옥에까지도 어쨌든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누구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로는 어떤 뭐 건조하고 딱딱한 그런 논문이 아니에요. 뭐 교회는 1, 2, 3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교회로는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교회론을 지금 써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에베소서의 교회론은 어때요? 사랑이 기초한 교회론이다. 따뜻한 교회론이다. 두 번째, 에베소서의 교회론은요, 일반적인 교회론입니다. 일반적인 교회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의 여러 가지 편지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많이 있잖아요. 이런 편지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각각의 교회들 안에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도 제시하고 때로 위로도 해주고 바른 길로 권면도 해주고, 이게 바울의 편지들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이 편지들,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에베소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물론 형식적으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1장 1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 교회만을 향해 쓴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를 포함한 당시의 마게도니아 지역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전승에 따르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들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회람해서 함께 읽어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정한 교회의 어떤 이슈를 다루기보다도 오히려 더 깊은 의미에서 도대체 교회는 뭐냐? 정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 거냐? 교회의 존재의 비밀이 뭐냐? 교회의 깊은 진리를 담아내고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에베소서의 교회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원론과 연결된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잘 보면 그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그로 인한 은혜가 밑바닥에 쫙 깔리면서 그 은혜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구원과 동떨어진 어떤 사회 현상으로서 교회, 문화적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기초에 있는 그런 교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이냐,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네, 여기 우리는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이 누구예요? 교회는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결국 무엇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의 보혈, 죄사함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의 에베소의 교회로는 구원과 연결된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마지막 특징인데요. 에베소서의 교회론은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론이에요. 바울은 말씀하죠. 결국 뭡니까? 이 땅의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결국은 살아가는 것이냐?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은혜 푸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바울은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송영이라 부르는 독설로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교회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론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께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에베소서 교회론의 네 가지 특징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자, 이 바탕 위에서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의 교회론, 도대체 교회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교회. 에베소서의 교회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은 뭐라고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교회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과 교회. 세상은 이 땅에 속한 복,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죠. 이에 비해서 교회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린다는 거죠. 예, 물론 교회도, 성도들도,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의 복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 땅의 복을 주셔요. 우리 늘 소망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건강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또 제가 맺어가는 이 관계에 대해서, 또 신분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좋은데.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의 복을 모르시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교회는, 성도는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 땅,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신분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에요. 교회는요, 그 존재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신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또 우리도 그런 모습 보죠. 교회와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구원받았는데 어쩌다 보니 도리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추구한다는 거죠. 세상을 사모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마치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탈출해서 이제 앞으로 갈 때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가다가 뭘 그리워해요?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죠. 아유, 거기서 고기 많이 먹고 있으셨는데,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죠. 다 필요에 따라 주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앞을 바라봐야 하는데 옛 애굽을 바라보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또 교회가 누리는 복을 뭐라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기 모든 신령한 복의 그 의미가 이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못해요. 바울이 감정이 막 격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정말? 그냥 말을 못해요. 교회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면서 감격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복을 주시다니, 이런 복을 내가 누리게 하시다니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시대 가운데 이 하늘의 복을 인해서 감격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 오랜 동안 대한민국,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 중의 대표 아닙니까? 인문학적인 대가고요. 그리고 문화부 장관도 지낸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책을 썼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누구보다도 지성의 세계에서 최고의 식견과 학문을 갖고 있는 이어령 교수. 지성의 세계에서 누구보다 일선에서 가르치고 인도했던 이어령 교수. 그분은 사실은 이 세계가 다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그분에게 어느 날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세계가 다가 아니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게 뭐예요? 영성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세계가 있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이 그냥 된 게 아니죠. 이어령 교수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잖아요. 그 딸이 병에 걸립니다. 너무 사랑하고 귀한 딸인데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해요. 그런데요, 이 투병 생활하는 딸이 이민아라는 이름을 가진 딸인데요, 아빠에게 오히려 뭐란 말이에요? 아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빠도 만나기 원해요. 결국 이 딸이 투병 생활하고 마지막에 죽습니다. 아빠에게 얘기해요. 아빠,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아빠 손잡고 교회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에요. 이어령 교수는 딸의 투병, 믿음의 생활, 이 죽음의 과정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분 이런 고백도 해요. 서운했대요. 나는 그래도 아빠로서, 그냥 육신 아빠로서 어떻게든지 고쳐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뭐 얘기하면 꼭 하는 말이 아빠, 예수 믿으세요. 아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결국 이 딸의 전도로 아빠가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게 되죠. 이 땅의 세계에 살았던 그에게 하늘의 세계가 열린 것이죠. 감격하는 것이죠. 그분이 딸이 소천하고 3년째 된가요? 에세이를 썼는데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굿바이 키스라는 에세이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열린 거잖아요. 이 세계가 있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얘기가 저의 이야기도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성장했고 교회가 저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교회 오빠는 아니었지만 교회 아이였습니다. 교회 아이로 정말 개구장이로 자랐어요. 교회가 저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는 뭐 제가 늘 익숙하고 잘하는 곳이었고,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뭐 자의반 타의반이겠죠. 모태 신자라 해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고 성장하고 지냈어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그때 참석한 부흥회에서 평소에 늘 들었던 말씀인데 왜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이 그렇게 가슴으로 다가오는지, 저희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이야기하시고 기도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날이 그날일 줄이야.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제가 서원을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러고도 뭐 저는 쭉 그냥 지냈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하늘의 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제 안에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읽은 책이 로마서인데요. 와, 로마서 평소에 읽는 줄 알았지만 로마서가 그러한 보물인 줄은 몰랐죠. 1장, 2장 읽는데 그 안에 담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제 가슴에 다가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울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제가 연약함으로 제가 한국에서 5개월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시 떠오르게 하셨어요. 너 예전에 또 그 감격이 있었지 않니? 제가 아내와 함께 아침에 일찍 산책길을 걸으면서 들꽃길을 걸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감격이 있었는데. 또 묵상의 집에서 조용한 시골집에서 자연과 함께 있으면서 다시 또 떠오릅니다. 그 감격이 있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 영적인 복이 있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감격 속에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격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아무리 주셔도 내가 마음 열지 않고 받아들이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 음악 가전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음악은 3번 태어납니다. 베토벤이 작곡했을 때 태어나고, 번스타인이 지휘했을 때 태어나고, 당신이 들을 때 태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비하시고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 마음 열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누리게 되는 하늘의 복은 뭐냐?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교회가 누리는 하늘의 복이 뭐냐 도대체? 이 내용이 1장 3절에서 4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2가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다 같이 하나님의 선택.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교회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뭐 굉장히 의롭고 그래서 아니고,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어떻게 선택받았느냐? 창세전에 선택받았대요. 창세전이 뭐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나의 존재 이전에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보이는 이 진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신비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내가 정말 그런 존재가 맞아요? 내가 정말 그런 존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 막 치열하게 살아가고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고 어쩌면 눌러야 되고 지면 마음 상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잘한 사람 인정해주고 못한 사람 열등감하면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온 나인데 나를 보고 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어.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어.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너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나는 너를 선택했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에요. 정말. 그리고요 또 뭐라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 어떠함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대요. 하나님 만약에 착한 행위나 공로로 선택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제일 해당 없는 사람이 접니다. 전 해당이 없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 선택하실 때 우리의 어떠한 모습,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세웠거나 공로가 있거나 착한 행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어쩌면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 줄 모르죠.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 인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고백이 나오는데 형제반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저는 교회 가는 거 정말 싫어했고요, 하도 가기 싫은데 가자고 하니까 그냥 교회 앞에 가 주차장에서 내려서 다 들어가게 하고 저는 주차장에 가서 잠자고 왔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선택이 됐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양이에요. 입양, 어답션. 다 같이 하나님의 입양.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1장 5절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원래 아들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입양했다. 양자 삼았다. 그런데 누구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죄 많고 흠 많고 자격 없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의 소중한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빚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불러요? 성화라 불러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어찌된 은혜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찬송을 드리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정말 자녀될 자격이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양자 되었다, 그의 아들들이 되겠다라는 말에 쓰인 단어가 원어로 이것이 휘오데시아라는 용어인데요. 이것이 원래 법정인 용어예요. 법정 용어예요. 입양은 법적인 거예요. 바울 당시에 로마법이 있었잖아요. 로마법에서 입양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입양이 까다로웠어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입양을 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이를 입양을 할 수 있고요. 입양할 때는 일정한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입양이 진행되는 과정에 7명의 증인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 절차와 과정은 까다로웠지만 일단 입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상 못할 놀라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집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기껏해야 옆집 아들이든 아니면 그 집의 종이었든 이 집에 그 집의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혜택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혜택입니까? 양자는요, 로마법에 따르면 친자와 똑같이 부모의 재산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특권을 다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예요. 바울은 로마법의 입양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다.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삶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할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이 입양하심으로, 양자 삼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로마법으로도 입양된 자녀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는데 이제는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사랑스럽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니까 이제는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냐고요. 이 아버지가 항상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을 지켜주시고 누가 건들까 봐 그냥 하나님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다 마지막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입양 말씀 나눴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라 부르는 거예요. 구원에는요 깊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입양 이 광대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 정말 상상 못할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한 것이 없잖아요. 나로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저받았잖아요. 그러나 나는 거저받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뭘 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저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거저받았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한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속량이라 말합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셨다. 자,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량, 죄사함, 구원 받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거기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복, 이 하늘의 복, 구원의 복, 이 복은 어떤 신비가 있느냐, 어떤 비밀이 있느냐?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일하심으로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일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신령한 복이라고요. 이 내용이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뭐 하셨냐?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이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성부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뭐 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는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획된 하나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누가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세요? 성령님이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셔 주신다. 이 복은 너희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취소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입양, 이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면서 바울은 감격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묵상하시고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부족하고 흠도 많고 연약하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어. 입양되었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맞아.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요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됐어요. 오늘부터 되는 게 이미 여러분 누리고 계셔요. 계속 주실 거예요. 더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이 복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복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복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우리 이웃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내가 누린 이 복 함께 나눠주고 예수님의 복을 나누는 AKBC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